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통로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셨으니 믿고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읽고 부지런히 성례 참여하고 또 부지런히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은 어때요? 물론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읽으라고 하니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성례는요, 믿음으로 참여하라 그러니까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그 세가족 공부할 때 한 성도님께서 기도가 참 어려워요 이러시더라고요. 기도가 참 어려워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분에게 이 세가족 공부할 때 기도하는 법을 좀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5손가락을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쉬워요 이러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어렵대요. 왜 그러네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좀 어렵게 여겨질 수 있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용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다고 막 주문 외듯이 암송하듯이 하지는 마시고 그냥 주기도문 그대로 한 문장씩 또박또박 읽으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성도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대체로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준적인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기도의 지침이요 또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또 쉽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99번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답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르치셨던 기도 양식인데 보통 주의 기도라 불립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지도하는 데 쓰임이 된다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은요, 그야말로 통째로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루는요, 루터의 이발을, 머리 깎는 걸 도맡아 주었던 페터 베스켄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에게 물어봤어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루터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제 자기도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그 이발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아주 작은 책자를 하나 출판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기도의 방법, 귀한 벗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 책을 보면요, 루터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루터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할 때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도한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서신 그리고 시편 가운데 일부를
어린아이처럼 한마디 한마디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임새를 넣으면요, 그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기도에 있어서 실제적인 우리의 내용으로 다가오고요, 또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쓰임이 돼요. 우리 소요리 분답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지도하는 데 쓰임이 된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니 해도 최고의 기도이자 또 기도의 지침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요, 그 작은 책자를 출판했다고 했는데 그 출판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대목이 뭐냐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을 일러주신 것인데,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나은 기도의 지침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 그 배경이 나옵니다. 11장 한번 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딱 이렇게 나오시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뭐 세세한 배경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별로 힘들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알려달라, 뭐 그랬을 수 있고, 혹은 예수님의 기도를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저 이렇게 바람결에 이렇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 뭔가 달라. 우리의 기도하고는 뭔가 질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디선가 얘기를 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기도를 참 잘하던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그럼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겠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해야겠다. 그러면 예수님도 알려주시겠지 라고 요청한 것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기도의 지침과 표준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 라고 할 때 무엇을 가장 표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나갈 때 우리가 기도를 잘 또 그리고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요 저는 뭐 기도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기도가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 필요가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기도는 사실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굉장히 술술술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알려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목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배경을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9절도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대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건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랬구나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까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지금 어떠한 문맥 속에서 나오냐면 주기도문의 바로 위쪽 문단은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아래쪽 문단을 보면 아래쪽을 이제 주기도문의 아래쪽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방인의 기도 같은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용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 중에는 또 어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쩌면 외식하는 기도나 어쩌면 이방인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단순히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기도를 어렵지 않게 할지라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서 그 지침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지침은 기도를 잘못한 사람이나 기도를 술술 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은요,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침이요 또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요, 주기도문의 첫 부분만 할 거예요. 자, 질문 100번입니다. 주의 기도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의 기도의 서문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우리가 모든 거룩한 경외와 자신감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죠. 오늘 이 부분만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그러면 이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지침은 뭐냐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봅시다. 두 가지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단순히 피조물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의 접촉점으로서 설명하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접촉점 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요,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는 맞아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오히려 우리는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성경이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다. 불순종의 아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진노를 받아 마땅한 대상들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때로 종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을진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외면합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의 기도를 들어요. 심지어 그 입술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들으시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기도의 서문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자신감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가르쳐 주신다.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우리 기도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합니다. 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뒀다든지 폭력 가정이었다든지 그 정도 아닐지라도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가정에 소홀한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아버지께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게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피부에 안 와닿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이제 머릿속에 내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 내가 정말 꿈꾸는 그런 아빠를 그려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아빠를 그려보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됐는가? 저는요 오히려 성경 속에서 얻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졌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부를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완벽한 최고의 아버지를 그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하면 기도는 다 끝난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김동호 목사님의 그 주기도문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기도는 완성됩니다예요. 제가 그 책의 다른 부분도 좋았는데 무엇보다 이 제목에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는 완성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이들에게는 아침에는 조반이, 정오엔 오찬이,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내게 어렵지 않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보다 애정이 덜하고 주의가 산만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실 때가 있다고도 믿지 않는다. 나는 정말 서툰 아버지다. 그렇더라도 나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다. 그분이 자녀들을 잊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아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뭐 다 큰 채 하지 마시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어린아이의 모습 그 자체로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이 서문에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도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뭐 대등한 같은 존재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늘은요, 저 눈에 보이는 푸르른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수준을 초월하신 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시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구분과 제한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아빠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경박하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한다든지, 막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시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라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아까워서 아들 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은 안 된단다. 왜? 더 좋은 것이 있어.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라. 왜요? 더 좋은 것이 있어.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플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안 들어주시냐고만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맘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게 경외함으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해로 지금 이 시간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함으로 드린 기도예요. 제 기도문 제가 방금 오늘 썼어요. 잠깐 제가 쓴 기도문이에요. 우리 소율이 문답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룩한 경외함으로 기도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지극히 크고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근데 주기도문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내 자신만의, 내 개인의 기도만으로 그치지 말고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함께 기도할 것을,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율이 문답도 그걸 그대로 담아내고 있죠. 답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나왔죠. 사도행전 12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 사도가 헤로도 왕에 의해서 옥에 투옥됐어요. 순교당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개인 기도로도 나아가야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로도 나아가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요? 그거 뭐 목사님들이나 뭐 재직들이나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개인 기도도 하지만 잊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 또 금요 철야 기도회는 바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고 기쁨인지.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와요. 둘째, 그러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경외함으로 기도하라. 셋째,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